올해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의 주제가 충전입니다. 이러한 충전이 우리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86년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갔는데요. 그때 페이퍼 써서 내고 할 때 타이프를 쳤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나 몰라요. 뭘 하나 고치려도 고칠 수가 없어.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가 컴퓨터를 사서 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문장을 일일이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보냈다가 중간에 지우기도 했다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때문에 이 세상이 많이 달라지겠구나. 실제로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나서 우리의 손에는 스마트폰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컴퓨터를 처음 사용할 때 받은 이 문화적인 충격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받은 문화적인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컴퓨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돌된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숨을 거둘 때까지 스마트폰을 봅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든든히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와이파이 잘 되는 데다가 묻어달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만큼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아무리 기능이 좋다 할지라도 방전이 돼버리면 배터리가 하나도 없으면 죽은 게 됩니다. 쓸모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되고 계속해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배터리만 이 스마트폰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에 방전이 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요 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방전이 된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탈진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번아웃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재밌어요. 불을 피우는데요 장작이 다 떨어졌어. 더 이상 장작이 떨어져 가지고서 불을 피울 수가 없는 상태, 이걸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 기름이 똑 떨어져 가지고서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번아웃, 탈진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번아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극도의 피로로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기분이 드는 상태. 번아웃, 탈진,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울증이 뭐냐? 우울증은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병이라 그런 말입니다. 스마트폰 한참 사용하다가 보면은 이게 충전을 해놔도 오래 가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면 충전을 했다 해도 금방 방전돼. 그래서 잠깐 좋았다가 금방 불안해. 잠깐 행복했다가 바로 불평과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번아웃, 탈진,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은 어떻게 보면 충전됐다가 탈진되고 탈진돼서 또 충전하면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번아웃 되고 말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번아웃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탈진된 상태였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크게 승리했죠. 영적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는 불안을 느끼게 돼서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까지 갔다. 도망간 거예요. 그곳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 엘리야의 고백 속에 번아웃 상태가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쉽게 탈진하면요, 마음이 불안하면 탈진하게 돼 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너 이제 죽일 거야, 사람들을 풀어갖고 너 당장 죽일 거야 하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안하면요 사람이 지칩니다. 탈진이 돼요. 번아웃이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편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빠릅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왜 우리들은 그렇게 쉽게 지칩니까? 불안한 게 많아서 그래요. 우리 생활 자체가 불안합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뇌는 너무 빨리 지쳐버린대요. 이같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의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쉽게 지치고 쉽게 방전돼.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왜 우리들은 피곤한가? 왜 쉽게 탈진하는가? 왜 번아웃 되는가? 늘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내년에 우리 교회 주제는 뭐냐? 평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엘리야는 목숨을 살려달라고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 도망을 쳤습니다.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사명의 불을 피울 수 있는 땔감이 하나도 없어. 달려갈 길을 갈 만한 그런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됐어. 탈진, 번아웃.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랄 것이 없으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탈진하니까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세상에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드는 거죠. 우울증에 걸리면 무슨 생각을 하냐? 어떻게 죽을까 이 생각만 한대요. 여러분, 힘들 때 있지만 제발 그냥 죽지 마세요. 아멘 좀 해봐요. 정말 죽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나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요. 예? 정말 죽고 싶거든. 저한테 찾아오세요. 목사님, 나 죽고 싶은데 기도해달라고. 그냥 가서 죽지 말고 정말 죽고 싶거든. 내가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셔. 아멘 좀 해봐요. 이같이 소망도 없고 죽고 싶은 마음, 아무런 의욕도 없을 때에, 탈진했을 때에 이 엘리야는 모든 것 끝내고 싶었어요.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엘리야 자신의 자존감이 다 떨어졌어.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진 거죠. 바닥을 친 거지요. 내가 뭐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인생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이게 엘리야 증후군이에요. 바랄 것 없어. 그냥 죽고 싶어. 나는 사람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자존감 다 떨어졌어.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오는 탈진된, 번아웃된 그 상태에서 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그걸 잘 충전해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의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이거 먹고 다시 잠이 들었어.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며 말하였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어떻게 되냐?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40일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들은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충전이 되려면요, 잘 드셔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먹는 거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탈진은 정신에서부터 시작하지만, 탈진과 번아웃은 정신에서부터 시작하지만 회복은 육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아멘 할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식욕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드시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컴포트 푸드란 말이 있어요. 위로를 주는 음식이죠. 내가 힘이 들어서 지쳤어. 근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힘이 쫙 생겨. 그래서 우리가 번아웃 될 때에, 탈진할 때에 이 엘리야가 그것을 어떻게 이겼느냐? 잘 먹었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선교팀하고 같이 인도에 선교여행 갔어요. 인도에 가면요, 매끼 카레 먹어. 아침 카레, 점심 카레, 저녁 카레. 아침 카레, 점심 카레, 저녁 카레. 계속 카레만 먹다가 보면요, 이 세상이 이상하게 보여. 같이 간 일행 중에 한 분이 너무 카레를 먹으면서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눈동자가 풀리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완전히 식욕이 떨어졌어. 목사님, 나 죽겠어요.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가 따로 없어. 완전 탈진했어. 번아웃 됐어요. 그런데 어디 가느냐? 한국 식당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켜서 드시는데 한 그릇 다 드시더라고. 야, 그러더니 풀렸던 눈동자가 싹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쫙 똑바로 쳐다보더니 이제 목사님이 보입니다. 나 이제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탈진되고 번아웃 될 때요, 잘 먹으면 충전의 시작이 그것부터 되는 거예요. 탈진은 정신에서부터 시작하지만 회복은 육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컴포트 푸드, 위로를 주는 음식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흑인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그들이 먹는 귀한 음식들을 소울푸드라는 말을 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자, 노예로 가서 일을 하는데 농장주들이 닭을 잡아갖고서 흰살 좋은 것들은 그 농장주들이 먹어요. 그걸 소위 말해서 화이트 치킨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툭툭 친 거, 꼬리라든지, 꼬리는 없지, 날개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노예들을 줘요. 그 흑인들이 그거 받아 먹습니다. 그걸 블랙 치킨이라 그래. 그런데 그 다리라든지 날개라든지 이런 거 잘 먹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어떻게 먹어요? 튀겨 먹어. 그게 뭐야?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 프라이드 치킨이 이게 다 흑인들에게는 소울푸드였어요. 그걸 먹으면 그들이 힘이 생겨, 용기가 생겨. 저기 인천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짜장면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재밌는 유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만든 음식이 그게 짜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짜장면이 뭐냐면 소울푸드요, 그들에게는 컴포트 푸드란 말이에요. 마음이 지치고 위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에 우선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고 탈진한 사람들, 아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말로만 하지 말고 떡볶이라도 사다 줘 가면서 이질환하게 하란 말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탈진 상태에서 충전의 시작은 어디부터냐? 몸부터 먹는 것부터 시작이 돼.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무엇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잘 먹고 40일을 걸어가서 호렙산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동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충전된다는 것이 육신의 양식 먹는 것 갖고는 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충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삶 속에 충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봇 청소기 있죠? 이건 지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청소를 해. 한참 다니다 보면은 이게 배터리를 다 써가지고서 소위 이 로봇 청소기가 탈진 상태가 돼가지고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그때쯤 되면은 이 로봇 청소기가 어디로 오냐면 홈 배터리 있는 데로 기어 들어와. 지가 딱 들어와가지고서 거기서부터 충전을 다 받아가지고 또 스위치 놓으면 지가 또 나가서 일을 해. 오늘날 현대인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내 안에 배터리와 자기가 탈진된 상태를 모르면서 일을 해요.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좀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셨어요. 마르다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바빴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말하죠. 예수님, 나 바쁜데 와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니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자,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삽니다. 분주하게 사는 것은 좋지만 내 자신의 탈진된 상태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배터리가 완전히 다 방전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로봇 청소기가 홈에 딱 들어가 가지고 충전을 받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예수 앞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을 채워가야 합니다. 왜? 우리들은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 그랬는데 잘 자고 먹은 다음에 40일을 걸어가서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충전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이 말씀 뭡니까? 내가 충전받고 힘을 얻었으면 그것은 바로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그 에너지를 써야 돼요. 충전의 마무리는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충전의 마무리는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새 힘이 다시금 충전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보세요, 충전된 이 엘리야가 시리아의 왕을 세웠어.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고. 이 말씀 뭡니까? 충전되면요, 그 충전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힘을 주고 격려하고 해서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불안한 세상에 살아요. 내가 괜히 차별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너무나도 쉽게 지쳐요. 내 안에 에너지가 남아있는지 내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번아웃이라는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불을 지필 수 있는 땔감이 나에게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탈진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잘 드세요. 여러분들 잘 드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 서로 위로하고 힘을 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뭐 먹는 거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 아멘은 한 사람도 안 하네요. 에?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걸 먹은 다음에 40일을 갔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충전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게 쓰임받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면서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방전시켜 놓은 채
마치 좀비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